봄이 되어서 지난주에는 모종 몇 개를 사다가 저희 집에 뒤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저희 집은 주변에 큰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그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지를 못하는데 올해는 또 심은 것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집에 화단에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모종을 사다가 심으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선 기온이 적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조량도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물도 주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바람도 불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지 식물이 자라서 그리고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게 되면 열매를 거의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15장 7절의 말씀이 핵심적인데 그 말씀에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어떤 기품의 세계가 있는데 그 기품의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이 말씀을 겉에서만 읽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적지 않은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선 이 말씀은 조건절과 주절의 형태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조건절과 주절의 형식을 지닌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절입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조건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조건절이 충족되어야 주절의 내용이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모종을 심는 것을 예로 든 것처럼 태양과 기온과 물과 바람이 적절해야 식물이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식물은 저 스스로 제대로 자라날 수 없어요. 그 스스로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태양과 기온과 물과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식의 형식을 지닌 말씀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밖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로 불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로 불리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는 뜻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그 정신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별로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조금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함의 삶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이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분명히 조건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조건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즉시로 그 조건절 다음에 있는 주절의 말씀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왜? 그 주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조건절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조건절이 이 주절을 있게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건절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주절의 말씀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즉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다 아멘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신나는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크나큰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전반부의 말씀, 즉 조건절의 말씀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반부의 말씀은 그냥 딱
다 빼버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전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조건전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전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참된 의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후반부로 넘어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는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대단히 욕심스럽고 그리고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욕심스러운 사람이 많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허무하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많은 이유가 다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석이 없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있으면 초점이 있으면 우리는 다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해석을 가르쳐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자의적인 해석, 즉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허망한 것을 바라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로 열매에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늘 빠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신앙의 중심이고 본질이어야 함에도 그런데 우리는 주로 열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주어질 때에야 그때에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열매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한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은 어떠한 세계를 품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되게 어려운 말인데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합니다. 제가 캐너시스,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페리코레시스. 다음 주까지 이 단어를 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페리코레시스. 페리라고 하는 말은 둘레라는 말이에요. 둘레. 그리고 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위를 뱅뱅 돌면서 춤을 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일치를 이루어서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mutual indwelling, 서로 간에 내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mutual indwelling, 상호 내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mutual indwelling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 내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15장 이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페리코레시스라는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관계 맺는 것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는 역시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율에 맞춰서 이 땅에서 춤을 추면서 서로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거하는 mutual indwelling, 상호 내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 즉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친밀함의 세계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누려야 되는 그 페리코레시스의 삶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이익의 세계, 아니면 욕심의 세계, 그리고 이 세상의 정신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즉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내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친밀함이라는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친밀함의 세계.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친밀함의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세계가 1차적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친밀함의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굳이 구함의 세계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친밀함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세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미 우리가 그 친밀함의 세계, 일치됨의 세계, 뮤추얼 인드웰링, 서로 내재하는 삶의 세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삶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더 크고 더 온전한 것을 이루고 경험하고 있는데 더 작고 더 부차적인 것에 연연해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큰 종합 선물을 내가 갖고 있는데 조그마한 눈깔 사탕 하나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유혹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부질없지요. 그치?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미 내가 내면의 세계가 충만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내 자신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그 부자연스러운 삶으로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왜? 이미 내가 충만한데 뭘 자꾸 채울 게 있어요. 이미 내가 충만한데 말이죠. 충만하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되나요? 그냥 자꾸 뭔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져다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내 쪽으로 공허하구나 저 사람이. 충만함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친밀함이 가져다주는 그 신비의 세계를 모르고 있구나.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신비한 요술방망이 같은 것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고 하는 그러한 세계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궁극적인 관심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신비의 세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어차피 할 거라면 말이죠. 이러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보는 거죠. 일체의 삶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갖는 관계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은 바로 그 신비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요한이 전하는 이 기쁨의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죠. 여기서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서로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재하면서 뮤추얼 인드웰링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친밀함의 삶을 갖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의 참 교제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키고자 하는 그 기쁨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이 땅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관계를 갖고 삶을 갖고자 하시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쁨. 말할 것도 없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그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날마다 꿈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참된 친밀함의 관계를 경험하고 그 관계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의 세계를 누리면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거기서 넘치는 내 잔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욕망하고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잔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확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친다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생명의 샘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